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청명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였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되었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더욱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불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와 거룩함으로 일조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문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그가 집으로 문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기병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오늘 이 참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된 개개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을 계속 성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관해서 가르치다가 바울은 갑자기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교회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그 교회에 속한 개개인이,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하는 이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의 변화가 바로 이 교회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영성은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교회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개개인들의 이 성화, 개개인의 이 거룩하게 되어짐에 관해서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의 상태, 즉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에게 찾아온 이 변화의 전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과 또 옛사람의 모습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조심해야 될 이 죄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이방인의 삶의 상태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삶이 어떻게 타락해서 행악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과정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 마음의 방향이 없습니다. 한 유명한 문화평론가인 가는 이 현대인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은 개발되었지만 이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현대는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또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 삶의 그 목적과 또 목표를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합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허망한 마음에서부터 이제 모든 인생에 타락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과정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18절 그 상반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은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현대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가 없다 하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에는 용도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관한 단순한 정보, 이게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현대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아도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인간의 이해력은 이 성경의 진단처럼 현대인들을 영적인 무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셋째 과정은 이 마음이 굳어진다 했습니다. 18절 그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경직을 불러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이제 굳어졌습니다. 이 표현을 원문의 표현에 좀 더 적합하게 옮기자면 마음이 마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마비되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 넷째 과정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했습니다. 18절 거기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에게 중대한 영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이것보다 더 커다란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최대 비극이 무엇입니까? 나무에서 끊어지는 이것이 최대 비극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커다란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이게 제일 큰 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바로 그러한 삶의 결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째 과정은 이 감각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 1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감각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오늘날 이 감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모두가 다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관한 감각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감각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없는 송장에게 반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 이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반응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피리를 부르도 애곡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했습니다. 기뻐할 것에 관해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린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섯째 과정을 보면 방탕에 방임해 둔다고 했습니다. 19절 그 중반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둡니다.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기준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삶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금세기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세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이 꼭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적어도 19세기까지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움직일 수 없는 진리에 있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절대적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왜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 세프 박사는 그것이 현대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멋대로 살아버리고 맙니다. 완전 무궤도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상대와의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린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째 과정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그 1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더러운 욕심을 저마다 행하고 있는 세대, 이것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삶이요, 성령 없는 삶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격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딪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에 관해서 이제 다음에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찾아온 변화의 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과 공자를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 이 기독교의 독특성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만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바로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가르침과 이 예수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보다도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다. 유교도 공자보다도 공자의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의 전기를 보십시다. 이제 법정에서 빌라도가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어떤 도덕적인 강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 내 눈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심어지는 순간 그 순간 생명의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사람이 변했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의 놀라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시작을 보십시다. 변화를 받아 이제 성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바울이 어떤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2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시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 전체의 과제는 이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성경 공부 훈련을 시키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제자로 만드는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그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이분은 자기 일생의 그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또 그리스도를 알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최초의 알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은 한 번만 벗고 한 번만 입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벗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옛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아담에게 속한 성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이제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간 이 새로운 성품을 보고 나를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쉽게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어서 그러면 우리 속에 사람이 둘이 살고 있겠네요 하니까 그 선생님은 맞아요 하면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죄를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꼬마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문에 와서 두드릴 때 옛 아담이 예 하고 대답하면 우리는 지고 새 아담이 나가서 예 하고 대답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 성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암행 시찰차에 궁궐 밖에 나갔더니 다리 밑에서 고생하는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의 애처로운 모습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거지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제 그 소년을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 좌우에 늘어서 있는 이 백관들 앞에서 왕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년은 왕자요 정식으로 과인의 호적에 입적시켜 왕자로 삼겠소 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을 둘러싼 많은 그 환경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궁궐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왕자가 입는 거창한 옷을 이제부터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오니까 어쩐지 궁궐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시녀들이 와서 말합니다. 말겠습니다.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세수할 시간이 되자 그는 또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는 세수하는 장소가 저기 밖에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왕자이지만 그가 궁궐 생활을 충분히 익히고 왕자로서의 책임과 행동 가짐을 모두 배우기까지는 당분간 이 거지의 행동을 위해서 거지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왕자다운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에 거지 행동을 계속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계속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이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활시켰습니다. 살려줬습니다. 누구를 살려줬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지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사로는 이제 그 천으로 둥둥 이제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무덤에서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예,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무덤에서 걸치고 나온 수위, 썩고 냄새나는 옷들과 그 사슬들로 다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무덤에서부터,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의를 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썩고 냄새나는 옷들을 아직도 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이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져 나가는 이 체험입니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의 이 초점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24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서 두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격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새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계속해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화의 이제 방법, 어떻게 되는 이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옛사람에 속한 행동을 벗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 이하에는 이 성도의 교제, 즉 인간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 썩은 송장에 속한 냄새를 발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범죄 요소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의,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루면서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구도자에게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분노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악에 찬 해방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5가지 죄들은 모두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 5가지 죄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저질러지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런 무덤에 속한 썩은 냄새를 발하는 행동을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변화와 자람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새 사람에 속한 행동을 입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와 동시에 이런 것들에 대체할 수 있는 새 사람에 속한 행동들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반대는 뭡니까? 참된 것으로 했지요. 분노의 반대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여기 명시되지는 않지만 인내, 또 절제, 오래 참음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의 반대는 뭐로? 구제로 그랬습니다. 구제로. 더러운 말의 반대는 뭡니까? 선한 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의 반대로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혹은 용서하는 것, 이렇게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적극적인 성화를 추구해 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행동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 그것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둑이 도둑놈 신세를 면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도둑질을 중단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도둑질을 안 할 때가 아니라 구제할 때 도둑놈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간의 변화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들어갑니까? 8계명에 들어가죠. 8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이의 규범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당연히 바쳐야 할 이 세금이나 관세를 포탈하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고용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 규정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임금을 받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거나 그것을 직업적으로 계속하는 자들에게 이제 세 가지 요구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즉시 이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더 이상 남의 소유를 절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물질의 취득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도둑질로 물질을 취득했다면 앞으로는 뭐로 하라고 합니까? 이 노동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노동으로 물질을 취득하라 이 말입니다. 전에는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경제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하여 이 사회에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선행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 다짐했습니까? 4배나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되 이 손으로 수고한 땀의 결실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성도와 교회의 기본적인 일이면서 이것은 동시에 자연스러운 삶의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기독교는 노동을 장려하였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노동의 신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하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에요. 불로소득은 범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불경기에 참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낮은 자가 제일 높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건강이 허락되면은 앞으로도 나이가 많아도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길거리에 아무나 만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전도지 한 장 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직장에서는 같이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말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에 돌아와서 이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 은혜를 끼치게 하자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웃에 대한 도덕적 원리를 말하고 이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이제부터 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더러운 말은 무엇이 더러운 말입니까?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썩은 말을 의미합니다. 썩고 부패한 자는 그 입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말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사상도 오염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말은 삶의 이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말은 두 가지 점에서 이방인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느 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이 상대방의 감정을 기쁘게 하는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약점을 들추어 상대방은 물론이고 듣는 이에게 실망을 주거나 믿음에서 떠나 죄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는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언어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노동에 쓰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익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듣는 이에게 선한 삶의 자료가 되어서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은행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 힘과 일감을 주어서 노동의 대가를 선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죽는 시간 마지막까지 은혜를 끼치는 말로 마감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감 짓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30절에서 32절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에 순종해서 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이제 거짓말하는 것, 이 도둑질하는 것, 악한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합시다. 첫 번째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성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각종 이 죄악을 범할 때 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독하듯이 죄 가운데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우리가 이 배우자를 둔 남편이나 아내가 흠잡을 데 없는데 자기 배우자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 집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모독이요 배신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거듭 말하노니 반드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이걸 살펴보면 악독은 도끼가 있어 남을 해하는 마음씨, 노함, 이것은 격발하는 일시적인 노여움, 또 분냄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속하는 이 노여움, 그리고 떠드는 것, 노여움이 밖으로 노출된 것으로 격정의 부르짖음, 이제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의 결과로서 악의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 그 다음 악의는 남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은 악덕들의 근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결코 걸맞지 않는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바른 삶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불신의 영혼을 볼 때 긍휼과 동정을 베푸는 마음씨, 자비스러운 마음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용서가 뭡니까? 맺혀있는 인간관계를 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인간들 사이에는 서로 맺혀 있습니다. 감정으로 맺혀 있고 오해로 맺혀 있고 울분으로 맺혀 있고 원수관계로 맺혀 있습니다. 특히 인간들은 어떤 일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이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채무자가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은혜를 입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단 내려온 빚진 그런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 채권자가 다시 그를 데려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크고 결정적인 것을 용서받고도 작고 사소한 것을 용서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사악한 삶을 다시는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성령께 무례한 짓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삶의 형태를 과감하게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고 함께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주의 빛을 바로 비추어 줍시다. 그래서 어두운 죄악 세상을 강명의 세계로 만드는 주의 사신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악에 함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는 이러한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들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영성이 풍성한 수준 높은 그러한 남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